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을 때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죠.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뒤에도 한번 할까요?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이 귀한 교우를 옆자리에 뒷자리에 앉아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졸리면 서로 좀 깨워주시고 서로 도움을 주며 말씀에 깊이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작년 수능이 엊그제 같은데 한 해가 지나고 이제 수능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시험을 기다리는 그 학생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그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를 생각해 봅니다. 수능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어떤 감정들이 있을까? 수능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면에 그 기대감 너머에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능 이후에 살아가야 할 인생과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군대에 간 청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군대에 가 있는 청년들이 좀 있죠. 군대에 있으면요 정말 매일매일 학수고대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죠? 저녁에 대한 설레임이 막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설레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설레임과 함께 찾아오는 하나의 부정적 감정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뭐가 두려울까요? 저녁 이후에 대체 뭘 해먹고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거의 모든 병장들이 다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녁 이후에 계속 그 전공을 해야 할지, 계속 그 학교를 다녀야 할지, 계속 그 직장을 다녀야 할지 수도 없이 고민하며 두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기다리면은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설레임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 기다림 이후에 있을 인생과 삶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기다린다는 것이죠. 기다리면 이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어땠을까요?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방주 안이 답답하진 않았을까요? 그 방주 안에 전구가 달려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어두컴컴한 그 방주 안에 오랜 시간 노아가 갇혀 있습니다. 배멀미를 혹시 하지 않았을까요? 그 요동치는 뱃속에서 얼마나 속이 뒤집히고 힘들었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봐요. 동물들이 엄청나게 들어있었습니다. 그 배설물 냄새, 그 오물 냄새가 진동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상상해봐요. 육지에 땅을 디디고 힘차게 달렸던 때가 얼마나 그리웠을까. 땅을 밟고 열심히 달렸던 그때가 얼마나 기다려졌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노아는 그 배에서 나와 땅을 밟을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 기다림 속에는요 두 가지 감정이 함께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육지를 밟고
다시 힘차게 뛸 수 있을 그 기대감, 설레임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이후에 펼쳐질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문맥에 보면 드디어 노아가 방주에서 내립니다.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방주에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등장하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처음 마주하는 순간 노아는 깨닫게 됐을 거예요. 무엇을요? 그 막연한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마주한 세상의 첫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아가 그 기농수를 마치고 방주에서 내렸을 때 처음 마주한 그 세상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희망이 넘치고 아름답고 예쁜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니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상상하건대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시체가 널려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수많은 동물들이 죽었잖아요. 수많은 동물과 사람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질비했을 것입니다. 악취가 나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였던 거예요. 완전히 철저한 바닷가도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뭘 해야 합니까? 이제 노아는 무엇을 해야 하죠?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문명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수로 완전히 폐허가 된 그 공간에서 다시 인류의 문명을 시작해야 하는 그 부담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홍수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홍수. 여러분, 우리 동네가요, 홍수로부터 자유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어종 너머에요, 홍수가 자주 났었어요. 홍수라고 해야 되나? 물난리. 물이 막 넘쳐가지고 막 이렇게 차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희 구성전에 있을 때요, 구성전이 꼭대기에 있었잖아요. 남현 꼭대기에 있잖아, 꼭대기. 그래서 물이 안 차요. 그것도 은혜죠. 물이 다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거긴 절대 안 찹니다. 그래서요, 제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때인가 저 건너편에 물이 찼던 동네에서 수재민들이 여러 명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잤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저 너머에 제 초등학교 학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이 좀 찼으면 좋겠다. 물이 차야 학원을 안 가니까. 학원에 물이 차게 하옵소서. 기도 응답이 기가 막히게 돼가지고 학원 다 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요, 꽤 물난리에 굉장히 많이 노출됐던 그런 동네예요. 지금은 좋아져가지고요, 걱정 안 합니다. 물이 좀 빠진 다음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가봤어요.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요, 생각보다 처참합니다. 큰 물난리도 아닌데요, 생각보다 처참해요. 다 젖어 있고 다 무너져 있고 굉장히 복구가 힘든 상황이에요. 사진이 준비되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PPT 사진. 제가 홍수에 대한 사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홍수가 어떻게 피폐함을 만드는가에 대한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사진 혹시 준비 안 됐나요? 예, 그 말씀으로만 드릴게요. 제가 북한에서 나온 그 홍수 사진을 봤습니다.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났더라고요. 근데 홍수가 딱 끝나고 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정말 깨끗합니다. 화재와 비교할 만큼 홍수의 재앙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제 처참하다는 거예요. 노아가 맞닥뜨린 세상, 노아가 처음 만난 세상, 노아가 홍수를 마친 이후에 처음 만난 세상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홍수보다 훨씬 더 처참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악취와 시체들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참담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좌절의 상황 가운데 노아가 결단하는 것이 있어요.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집을 마련하고 음식을 찾아서 모으고 주변의 시체들을 수습했을까요? 아닙니다. 노아가 처음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죠. 오늘 8장 20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죠. 8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완전한 폐허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노아가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향기를 받으셨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대요.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아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기쁘게 흠향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기뻐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노아의 예배를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뿌리가 무엇인가? 이 노아의 모습은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노아의 모습은 조금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노아의 모습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주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주로 한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조금은 수동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명령하시면 그대로 행동했던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순종이라는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까지의 삶을 가득 채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또 다른 차원의 아름다운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순종의 모습도 물론 귀하지만 또 다른 차원의 아름다운 모습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에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삶을 가득 채웠다면,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긴 시간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에 탔고 기다렸고 내리는 그 과정 가운데 순종으로 가득 채웠다면, 이제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라는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노아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적한 문제들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마음엔 부담이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두려움과 막연함을 뒤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의 감격을 예배하는 자발적 결정으로, 능동적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노아의 예배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묵상합니다. 노아의 자발성과 능동성이 그 예배의 비결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가 강요하고 누군가가 요청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큰 열매나 보상이나 큰 칭찬이 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결단하여 능동적으로 뛰어들어 수고를 행하는 그 열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감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발적으로 나아갑시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이야기예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35살의 아빠가 있습니다. 그리고
8살의 어린 아들이 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아빠가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가망이 없대요. 치료책이 없답니다. 유일한 치료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골수 이식입니다. 어떻게 골수를 이식할 수 있을까? 맞는 사람들을 찾았어요. 근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찾다가 딱 한 명 찾았는데 누구였을까요? 네, 뭐 기사를 읽으셨나 봐요. 다 아시네요. 아들이에요. 8살 아들만 골수가 맞는 겁니다. 아들 이외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고민도 하지 않아요. 난 골수 이식 받지 않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고생시키면서까지 내가 살고 싶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 아들은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요. 조금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내가 골수 이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겠다라는 거예요. 골수 이식을 하려면요, 몸무게가 45kg로 늘어나야 된대요. 이 친구가 30kg 정도 됐답니다. 몸무게를 15kg 정도 찌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폭식을 한 겁니다. 먹고 또 먹고, 하루에 2-3번씩 토하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리고 15kg를 결국에 찌워요. 그리고 매일매일 근력 운동을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해야 그 수술을 견뎌낼 수가 있대요. 매일매일 운동하고 매일매일 폭식하면서 35kg에서 45kg로 찌워가며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골수 이식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요,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 8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아이가요,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빠니까 당연히 살려야죠. 우리 아빠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나도 아빠에게 생명을 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나도 아빠에게 생명을 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8살짜리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아들이 만약 골수 이식을 거절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아이한테 겁쟁이라고 말하고 누가 그 아이한테 불효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거예요. 어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아버지도 원치 않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족들이 아빠를 위해서 제발 골수 이식 좀 해다오 요구하거나 요청하거나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은 자발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스스로 능동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자발성 그리고 능동성이 그 아빠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명이 연장받는 그 기쁨보다 그 아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 사랑이 아마도 그 아버지를 훨씬 더 기쁘게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아이의 그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빠가 저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아빠에게 생명을 주고 싶었어요 라는 그 말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 저의 열정과 저의 시간과 저의 생명과 저의 모든 것이라도 기꺼이 드리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얼마나 뿌듯해 하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환한 미소, 그 반짝이는 환한 미소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려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결단 앞에 선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축복을 주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주님께 기쁨과 감격을 드리겠습니까?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누군가의 요구나 누군가의
권면이 있든 없든, 누가 알아보든 알아보지 않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결정하여 희생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캠페인이나 어떤 책망 이런 것이 없더라도 그저 예수님이 조금 더 일찍 보고 싶어서 예배 자리에 한 10분 정도 일찍 나와보는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요구하지 않았지만, 비난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냥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10분 일찍 나와서 기도를 한번 준비해보는 겁니다. 특별 새벽 기간도 아니고 특별한 큰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위기도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새벽 기도에 나와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 왔어요 라고 이야기해보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한번 주워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어요. 아무도 나한테 요구하거나 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한번 연락해보는 겁니다. 잘 지내는지, 기도 제목은 없는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능동적 결단을 매일매일 해보는 겁니다. 그 작은 결단들, 그 작은 자발적 헌신과 능동적 사랑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예요? 성경에는요, 사랑을 잘 묘사해 놓은 곳이 있어요.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오늘 한번 그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책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랑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그 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익 보는 게 있습니까? 이익 보는 게 없죠. 다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요, 이게 가능한가 싶더라고요. 이게 정말 가능한가? 이런 사랑이 가능한가? 제 자신을 비춰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사랑이 가능한가? 그런데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사랑을 온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 사랑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사랑을 인간의 수준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사랑을 그대로, 이 13장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간구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구세주를 보내주세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한 분 계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고 내 삶엔 예수님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요청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결정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기로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 그분이 결정하시고 능동적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말씀, 그 리스트들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결정하여 내 자신을 내어주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를 듣는데 참 은혜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전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북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북한 때문에 많이 시끄럽죠. 문제들이 참 많은데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0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함경북도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리영희라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리영희라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리영희라는 성도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공개 처형을 당하게 돼요. 북한은요, 모든 가게를 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 모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리영희 성도님의 그 공개 처형 현장을 보게 만듭니다. 너희들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 나무 기둥에 묶여있는 성도님은 이미 하반신의 뼈가 다 무너져서 서 있을 수조차 없어요.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3명의 소총수가 각각 4발씩 총을 사격합니다. 죽기 전에 이 리영희 성도님이 피를 쏟으며 외쳤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라는 그 외마디 음성을 남기고 피를 흘리며 죽어갔어요. 여러분, 이 비참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말 한마디면 됩니다.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좁은 길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 성도님의 그 능동적 사랑을 정말 본받고 싶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도 이런 마음, 이런 뜨거움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마음과 내 자신에 대한 묵상을 깊이 하게 되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고, 무엇을 헌신했고, 무엇을 결단했는가라는 그 마음의 찔림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며 마음을 찢는 내 자신을 충분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현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해온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어딘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결단하여 눈물에 기도의 씨앗을 뿌린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어딘가에서 능동적으로 결단하여 그 좁은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갔던 그 걸음걸음이 모여서 지금 우리 교회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너무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아빠,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아빠,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감히 기대할 수 없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